그러면 참부모님 말씀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례자와 식구님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훈독을 하겠습니다. 본인은 생애를 두고 위하여 살라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는 참 가치관의 이념으로 이제껏 세계 사람들을 지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참 부모와 같이 강인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의 조화로운 통일을 기필코 성취해 나가야겠습니다. 아무리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육체를 갖지 못하면 온전한 사람이 못 되고, 그와 반대로 건강한 육체를 소유했어도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사람의 구실을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여러분 모두 몸과 마음이 올바른 통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말씀섬집 271권 150페이지에 나와 있는 95년도 8월 27일 날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 다시 드립니다.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이 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으로 기쁘셨습니까? 오늘 성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더욱 심정적 인연이 깊어지는 하루와 한 주간이 되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대로 이 성탄 100주년, 성원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이 기념 문집 중에 참부모님 건강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하고 병고사생락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또 사회적 건강, 또 영적인 건강한 상태가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우리 시부님들도 기억을 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요. 힘이 먼저냐, 작용이 먼저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원리를 통해서 힘보다도 작용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은 말씀집 139권 90페이지에 86년도의 말씀인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기도 작용이 벌어져야 전기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전에 작용이 먼저입니다. 작용이 먼저냐, 힘이 먼저냐? 작용이 먼저입니다. 중간 부분을 생략하고, 그럼 작용을 하는 데는 혼자 하는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주체와 대상입니다. 힘이 있기 전에 선조건으로 작용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은 힘보다는 작용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가, 대상이 있을 때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으려고 하면은 작용이 있어야 되고, 작용이 있으려고 하면은 선조건으로 주체와 대상의 쌍쌍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서는 작용도 힘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은 건강한
관계와 작용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병들고 또 고통받고 또 이 죽음과 사는 것으로 우리는 크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왜 이 고난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사람은 사실은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또 죽음과 이 삶의 경계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병고사, 즉 병들고 고통받고 이 죽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는 반드시 벗어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병들고 고통받고 또 죽음에 직면하는 그 고통으로부터 늘 참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곧 복귀고 창조고 구원이다. 이렇게 부모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분 말씀을 보면은 병고사를 생으로 전환시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위하는 사랑입니다. 투입하고 위하는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화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하는 사랑은 만병통치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위하는 사람은 만고통치다. 고생을 전부 통치할 수 있다. 위하는 사랑은 만사 모든 길을 극복할 수 있다. 위하는 사랑은 영원한 생명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2000년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바라거든 위하는 사랑을 중심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라고 부모님은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고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전환이 되어가지고 삶의 기쁨과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는 것을 소화를 하고 또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좋아하며 무엇이든 소화를 해내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음식에 있어서 건강한 사람은 결국 소화력이 좋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건강하지 못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먹은 것으로 인해서 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건강한 사람은 모든 피와 세포가 서로 다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먹은 이후에 변을 보게 되면은 그 변의 냄새가 지독하면 자기가 전날에 무엇을 먹었는지를 잘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순응하지 못하고 상충이 벌어지는 음식은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대변이 냄새가 심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 기간에 컨디션이 나쁘고 또 피곤하고 고달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난 후의 변화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자신과 상충하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에 따라 몸의 건강도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려면 맛있게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아진가요? 네.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은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참부모님께서는 생명요소와 생력요소의 관계로 부모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생명요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생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이 주는 은혜와 은사와 또 말씀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을 통해 하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음식을 대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이 음식이 어떻게 내 가운데 왔느냐 하면은 그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통해 이 음식을 준비해서 나에게 주었다고 여기고 그 앞에 감사를 돌리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자체를 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이 음식을 취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주신 사랑 앞에 먼저는 감사하는 그 감사 기도를 우리는 돌리고 음식을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사랑이 깃든 음식을 먹었기에 그것을 준비한 이에게도 우리는 고마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몸은 더욱 소화력이 왕성하고 건강한 생력 요소와 이 생력 요소의 순환 운동이 잘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게 먹는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싫은 것을 먹으면 부모님 말씀에는 병이 나지만은 무엇이든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기뻐하며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부모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으실 때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뜻, 이 위협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부터 아버님께서는 모진 훈련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뭘 하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고 세계적인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건강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체력을 그때부터 기르기를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좌우명으로 삼으신 것이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자라고 하는 이 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일생을 살아오셨던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은 이 수수작용을 통한 순환작용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는 강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 정신력의 강화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환운동이 잘 일어나도록 하려고 하면은 그게 어떠한 동기가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강한 정신력으로부터 이 수수작용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어느 정도 정신력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하셨느냐 하면은 부모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실 수 없으시죠. 일상적인 사람들의 생활보다는 몇 곱절 더 힘든 또 관여하고 신경을 쓰는 그 세계가 가정의 범주를 초월해서 천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내용을 주관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은 천상으로부터 보고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지상으로부터 몇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책임지고 수습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힘겨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은 우리의 삶인데 부모님께서는 지상에서 펼쳐지는 일만이 아니라 저 천상의 수많은 내용까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교시하시면서 그걸 수습하시라고 공산주의로 몰락해가는 그 나라를 책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당부와 권유의 말씀을 한순간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다 책임해 오셨던 부모님의 삶이라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오늘 우리가 건장한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그걸 책임지겠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를 우리가 버티고 이겨내겠습니까? 부모님의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의 더 큰 체력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강한 어떠한 정신적 어떤 내용이
부모님이 그런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 길을 걸어오신 것은 피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피곤하신 그런 삶이시지만은 부모님께서는 피곤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으로 때로는 단상에서 때로는 옥중에서도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는 놀라운 어떠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사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십니다. 부모님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신념과 그 정신력으로 어려움과 모든 내용을 극복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력의 강화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참 부모님은 건강하려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신앙심을 바탕으로 정신적 안정점을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이것을 말하면은 언제나 하늘 부모님의 사정과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하늘 부모님이 안정을 찾아가시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면 정신적 안정점을 찾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 부모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부모님께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 자리는 부모님 스스로의 어떤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안정을 찾아가는 그 자리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 하늘 부모님의 안정을 찾아지면은 그것이 곧 부모님께서도 이 심정적인 안정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찾는 것이 곧 우리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정신력은 먼저 하늘 부모님이 안정하시는 자리를 찾아서 하늘 부모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로부터 우리는 출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대할 때에 아버지의 반기는 얼굴과 같이 대하고 아버지가 내 전체에 그늘진 것을 밝혀준다고 생각하라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력의 강화는 정신 통일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병이 났다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바쁘게 집중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병을 잊어버리면 병이 낫는다고 하시며 치료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약보다도 병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병을 잊으려고 하면 잊혀질까요? 병을 잊으려고 몸부림치면 더 잊혀지지 않는 것이 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님 말씀은 병을 잊어버릴 정도로 더 바쁘는 삶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관악 아카데미에 온 한 분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 그분이 암에 걸렸는데 암을 지금 이겨내서 건강한 삶을 몇십 년 동안 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를 그분은 독서를 했다고 했습니다. 독서를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내가 아픈 것조차도 내가 암 환자이다고 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독서에 집중했다고 그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동일한 방법을 아버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으신데 내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손주가 오면은 그 손주를 반기면서 그 손주와 함께 하동을 하고 그 손주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손주와 하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내가 아픈 것도 잊어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지극히 뭔가를 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에는 내가 아픈 것도 잊어버리더라고 하는 말씀을 부모님 하고 있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만사를 기쁨으로 소화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소화시키는 그 자체를 취미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행복한 국가, 행복한 세계가 될 수 있지만 문제 앞에 골치를 얹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불행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또 뭔가 재미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체를 즐기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 세계에는 행복이 있지만은 문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입장이 되면은 결국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가 되어서 어려움과 힘겨운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마음이 하나 되어 기쁜 생활을 하게 되면은 병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감사, 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힌 밥은 거기에 곰팡이균이 잘 번식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감사와 기쁨의 삶이 곧 영양제가 되어가지고 건강한 삶의 순환이 더욱 단단해지고 또 갖추어진 환경을 기쁨으로 소화하게 되면 병균이 침입하지 못하고 하늘이 늘 같이 하는 생활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선한 감동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 번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듣는 환경과 자세에 따라 1000가지 맛으로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으로 영계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누가 먹다 남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쓰다 남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계에 인연 맺은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매일같이 밥을 먹어도 새로운 맛을 느껴야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출발을 하늘과 더불어 하게 될 때 늘 하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정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어머님께서 2006년도에 3월 22일 날 도쿄에 가셨는데 도쿄에 가셔서 일본 식구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항상 긍정적이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나는 오늘 행복한 하루가 시작된다 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리고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하루를 출발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이 행복하고 기쁘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 나는 오늘 행복한 한 주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오늘 행복한 한 주가 시작된다. 예, 아주 오늘 일주일에 오늘 일요일만이 아니라 내일 아침 일어나면 눈만 뜨면은 이야 오늘 행복한 하루가 신나는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늦게 일어나고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늦잠을 자버렸네요. 온도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온도케에 늦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고통 주지 말고 늦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신나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늦어서 혼독회 제 시간에 말씀을 못 들었지만은 그때 들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제가 혼독회를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제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사탄도 아이고 저놈 바로 무섭다. 이렇게 아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람을 활력을 주게 하고 또 그런 에너지가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우월할 수 있는 것을 다 몰아내고 힘차고 즐거울 수 있는 이런 출발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 오늘 했던 것과 같이 내일 아침 곧바로 실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세상은 병들고 썩었지만 나는 병들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고쳐줄 수 있는 의술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가든지 나는 병균이 침범 못한다. 물들일 수 없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나는 이제 천복 가정이다. 나는 축복 가정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아침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기쁘고 희망차게 하루를 출발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어떠한 병균도 요즘 그 가을 모기가 무섭더라고요. 그런 저 앞에 가을 모기도 달라지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믿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요. 모기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모기가 침입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아이가 야 오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말했다고 해서 왔는지 안 왔는지까지는 못 들었는데 그래도 그 아이의 마음이 모기한테 야 오지 마라고 하면은 안 올 줄 알고 말했겠죠. 그죠? 그 믿음이 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그런 이상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과 더불어 함께하면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병도 침입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식구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에서 수술을 통한 이 순환작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신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정신통일, 만사를 기쁨으로 늘 신선한 감동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땅을 상징하고 우리의 마음은 공중을 상징하며 심정과 영은 하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와 만물이 인간을 중심하고 상대적 대응관계를 맺어 서로 순환운동을 하여 인간이 이 우주로부터 오는 어떠한 생명력을 흡수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 건강하게 되고 그와 반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이 순환이 막혀가지고 그것으로 인간에게 이 우주력이 오는 것이 오히려 그 인간을 밀어내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서 질병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의 이 순환운동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소우주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모든 요소의 집합체인 거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는 다 우주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우주가 수수작용을 하도록 우주는 거기에 힘을 작용을 시키는데 인간이 그런 순환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우주가 이 인간을 밀어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밀어내버리면 결국은 인간은 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몸마음의 순환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호흡하고 우주의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것을 나에 순환시켜가지고 다시 좋은 에너지를 우주에 발산시킬 수 있는 이런 작용을 나를 통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밝은 분들이 이제 기체조를 하고 길을 운행하려고 하고 산속에 가서 이제 그런 체조를 하는 분들이 그런 우주의 힘을 느끼면서 그것을 스스로가 운행하는 이런 것을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우주의 기가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우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한 정성을 들이고 명상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우주의 기가 가장 강하게 모여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시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곳이 그런 것이 가장 강한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고 그 강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심정에 접근하는 거고 그 사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늘 부모님과 우리가 공명한다, 통한다 라는 자리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시문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 교회에 마련한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늘 부모님의 사정과 참 부모님의 사정을 우리가 느끼고 체득하고 그런 심정권에 찾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떠한 우주의 힘이 연결될 수 있는 내가 될 것인가? 참부모님 말씀에 몸과 마음을 공명시킬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도 수양도 아니라 참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아버님 말씀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동네에 못 사는 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어가지고 밥을 못 먹게 되는 소식을 들으면 아버님은 잠을 잘 수가 없으시고 한때는 아버님 밥상을 들고 가서 그 산모에게 밥을 먹이기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쌀독을 깨어가지고 그 쌀을 푸다가 그분에게 갖다 주시기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뭐가 나쁘냐고,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잘못됐으면 이야기해 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잘못되었느냐고. 너희는 1년치 먹을 식량이 있지 않느냐고. 한 끼를 못 먹어서 배 아파하는 그를 가만둔다고 그러면은 그는 그 동네에서 내쫓아버려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참 위하여 사는 삶의 정말 진수를 보여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삶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주가 힘을 동원해서 아버님을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고 인류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먹고 산다는 관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낫기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며 병도 위하는 자리에 있으면 보따리를 싸서 떠나야 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위하여 사는 자리에는 천운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병도 천운 앞에는 이제 꼼짝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참 부모님은 건강하기를 바라거든 위하는 사랑을 중심하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병 없이 고통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삶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병고사생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고사생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병고사생락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참부모님 이 건강생활 중에서 이 건강의 의미와 수술을 통한 이 순환작용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이는 위하는 참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중심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자리를 잃지 않으며 위하는 참사랑으로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대함으로써 매일매일 이 신선한 감동을 하늘 부모님과 가족 또 만물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관악교회의 모든 식구님들의 삶이 되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주 함께 복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오늘 성일을 맞이해서 드린 이 예배한 시간을 통하여 참 부모님의 건강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에 아버지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아버지 병고사생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부모님의 삶을 저희들이 되돌아보았습니다. 16세의 하늘부터 천명을 받으시고 그렇지만 네가 건강을 잃으면 이것을 이룰 수 없다고 하시는 하늘 부모님의 당부의 말씀을 들으신 이후
부모님은 어느 곳 어디에든 가시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걸 극복하고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신념과 정신력을 가지고 아버지 이겨내 오셨던 부모님의 삶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옵니다. 부모님이 겪으신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이 어느 누구와 비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가운데 고통받았던 이라 하더라도 아버님의 부모님의 삶 앞에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을 저희들이 아버지 부정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겨내신 철학과 이 아버지 정신력과 사상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면 저희도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어떠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스스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적마다 부모님이 주신 말씀, 부모님이 살아오신 삶을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게 대할 수 있는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관악재단에 있는 모든 식구와 축복 가정이 아버지 영육간의 건강과 또 육신의 건강으로 하늘 부모님 앞에 더욱 기쁜 삶을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는, 돌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병고와 싸우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사옵니다. 하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부모님이 주신 이 삶의 철학으로 아버지 육신이 비록 고달프다 하더라도 그 정신만은 하늘이 함께 하시고 또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준을 갖춤으로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병만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게 되면은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시련이라고 부모님은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그것을 이겨내어 하늘 앞에 더 큰 영광이 되는 자녀들이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 앞에 올린 귀한 예물들의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이 그 개인과 가정에 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리오며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 신물하리옵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하려사옵나이다. 아주